오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path through, 지나가셨습니다. 가로질러 가셨고 그리고 사이로 가셨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멀리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왼쪽은 이제 책에 있는 거고 그걸 제가 오른쪽에 열심히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잘 그린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못 보시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아직 확인해 보시고요. 요점은 위에가 갈릴리고요, 가운데가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데 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은 중심 도시예요. 근데 갈릴리는 변두리예요. 예루살렘은 멀리 있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아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사는 갈릴리는 변두리입니다. 근데 중간에 사마리아는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혼혈일인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사마리아는 당시에 편견이 많은 세상의 눈으로 저주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유다로 갈 때 그 저주받은 곳을 비껴가셨는데요. 예수님은 항상 사역하실 때 그 사이로 다니시며 지나가시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 지역에는 당시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변두리, 경계, 사이는 버림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텍사스와 샌디에고 모처에 있는 그 멕시코 장벽은 눈에 보이는 사이지요, 경계지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 경계는 우리가 사는 LA 그리고 동부의 뉴욕에도 있고 우리가 사는 어디에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이, 경계가 있습니다. 가장자리, 소외된 것, 버려진 것. 사람은 물보다 피를, 또 가장자리보다 중심을, 조연보다 주연을, 비주류보다 주류를,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보다 인사이더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이에서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이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의 나사렛은 가난한 목수들, 목공들, 석공들이 사는 지역 마을이었고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사셨고 성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은 사이를 다니셨고 사이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매국노라 따돌림 당하는 세리들, 어려운 시대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 찢어지는 가난에 몰려서 자기의 몸까지 팔아야 했던 너무도 가엾은 여인들, 맹인, 못 듣는 사람들, 못 걷는 사람들, 여러 가지 힘든 세상 속에서 귀신 들리거나 눌려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였고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이를 잘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 이런 세계를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런 사이를 잘 보지 못하고 있다면, 보지 않아 왔다면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과 멀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장애인 선교회라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사이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어서 제주도에 있는 집으로 와서 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매 주일마다 예배드렸던 바로 그 중고등부 예배실 바로 옆에 농아부 예배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 교회를 다녔던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에게 삶에 단 한 명의 농아인 친구가 없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0여 년 동안 바로 옆 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장애인 친구 한 명과도 인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때까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에 무관심하고 외면했던 저를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사셨고 사역하셨던 그 사이의 자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모르거나 못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이에서 버려진 자들 가운데 나병 환자들 10명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야말로 공동체에서 확실히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율법에서도 그들은 마을에서 쫓겨나 살아야만 했습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몰랐던 유대인들은 그 불쌍한 나병 환자들을 저주받은 자리라고 멸시하면서 동네에 들어오면 돌을 던져 쫓아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그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10사람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손을 대기만 해도 그 병이 낫는, 못 보던 자가 눈을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저는 자가 걷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 깜짝 놀라고 정말 한 가지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사람들 가까이에 가면 돌에 맞을 수 있으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12절 말씀에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멀리 있으니까 외쳐야죠. 소리치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에게 믿음은 뭐 예수 주님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보시고 말씀하시는데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부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직접 손을 대시거나 그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도 멀리 계셨기 때문에 가시기 불편하셨을 거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엔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때는 오직 그들의 나병이 나았을 때밖에 없었습니다. 병이 나오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다 나은 것을 보여주고 검사받고 확인하여서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다 나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기 위한 그들을 보호하는 규례가 유대 율법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당장 나은 상태도 아닌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너희는 나을 것이니까, 아니 이미 나았으니까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이미 나은 거나 다름없으니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그 10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손을 대셔서 지금 당장 낫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무턱대로 가라고만 하신다니. 괜히 낫지도 않고 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서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여서 가던 길을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요.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나병 환자들은 예수의 말씀 듣고 희망을 걸고 용기를 내어서 순종하여 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그들이 가다가 나온 겁니다. 14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믿음은 뭔가요? 가다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져서 갈 수도 있지만 가다가 믿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멈춰서 있지 마셔요. 그러면 영영이 못 갑니다. 영영이 못 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냥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가다가 믿어집니다. 지금 갑시다. 시작.
여러분 지금 가십시오. 가다가 믿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가다가 모두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운명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10사람 대부분이 9이 주님께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지 않은 9은 예수님의 구원 선포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냥 나와서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 가야만 믿음이죠. 병 나은 건 나은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구원이고요. 거기가 믿음,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10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했다, 감사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이고 감사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는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강조하는데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상식으로 볼 때 이미 인생이 끝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인데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나 환자 10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버려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뭔가요? 감사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오직 그 한 사람에게만, 9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구원이 선포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여러분 17절에서 19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예배와 감사가 왜 이리 귀한 것일까요? 9사람이 사실 뭐 그리 잘못했는데 그들에겐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진작에 말씀하시지. 가다가 나오면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시키신 것도 아닌데. 여러분, 감사는 뭔가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라 그러면 보통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근데 본문 말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감사는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이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은혜의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 뭘까요? 병이 나았다, 문제가 해결됐다, 뭐 이런 걸까요? 자발적인 감사를 견딜 수가 없는 나의 삶, 감사하며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 그게 내가 은혜 받았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자리는 그러한가? 감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은혜가 누려지는 자리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감사. 병이 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게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는 게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제사장이나 사람에게나 어디 딴 데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견딜 수 없어서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어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표시하지 않고는 정말 제대로 된 그 어떤 정말 감사한 일을 경험하면요, 표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사양하는 게 오히려 더 신뢰가 되기도 하잖아요. 감사가 그런 겁니다. 주님께 가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의 문제에만 매달려 살아간다면, 그럼 본문 말씀에 자기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속히 믿음과 순종의 길을 떠났던 9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9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병만 나은 사람들이에요. 병만 나아서 뭐합니까?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문제만 해결되면 뭐합니까? 정말 중요한 거 주님 가르쳐 주시죠.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온 천하를 얻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줄 알아요. 그거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요, 자기 영광에만 온갖 열정과 노력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일이 잘 되면, 문제가 잘 해결되면 감사하지만 일이 잘 안 되거나 내 마음대로 뭔가 틀어지면 감사가 안 되고 삶에 기쁨도 없고 웃음이 없습니다. 웃을 일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자기 삶에 시달려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그저 스스로 자족하면서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아니라 내 스스로만 만족하는 자기 만족에 갇혀서 허망하게 삽니다. 더 큰 위기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데도 관심이 없고 감사하지 않으며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점점 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잘 설명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며, 이게 become이에요. becoming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져요. 뭐 하지 않으면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요, 지금 9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생각이 없어요. 감사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지만 계속 어리석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썩을 것들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사랑보다 귀하고, 명예가 예배보다 귀하고, 예배하는 삶보다 귀하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주님 앞에 찬양하는 삶보다 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너에게는 그런 패션이 있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 하고 있냐?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발 앞에 돌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제사장에 가라고 했지만 그거 생각이 안 납니다.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한 것입니다. 그냥 사람에게 감사한 게 아니라 엎드려 무릎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며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며 살게 됩니다. 귀한 걸 헛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돈을 위해 사랑을 버리고 순간의 쾌락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고 맙니다. 9명의 나병 환자, 몸의 병은 당장 나았지만
그리고 수십 년간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혼이 죽은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진정한 구원을 모르고 사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감사입니다. 곧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탄은 감사를 노립니다. 감사를 빼앗으면 전부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항상 있는 게 있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 감사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까지 어떻게 구해왔고 지금 어떻게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와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 미루지 말고 지금 달려가십시오. 주께 예배하며 엎드려 감사하십시오.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